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청년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볼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의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이다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밝히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뭘 물으셨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인자는 예수님이죠.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대답이 1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혹은 또 선지자 중 한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평가를 하는데 예수님이 굉장히 비범한 분인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식 가운데도 일반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 뭐 이런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 같은 뭐 이런 얘기는 우리 지난번에 헤롯인가요? 그죠? 살아났다.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도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이런 인물들이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서 예수님이 활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예수님의 관심은 그런데 그냥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 거기에만 있었다면 예수님은 더 이상 질문을 이어가지 않으셨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질문을 이어가십니다. 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베드로가 나서서 질문에 대답을 하죠. 이르시되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로 정답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쭉 하시면서 사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죠?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케 하시면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면서 또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단순하게 내가 이렇게 능력 많아 짠 이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가를 계속적으로 선포하시고 보여주시는 그 작업이 바로 예수님이 앞에서 하셨던 모든 기적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계속적으로 이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일하신 것들을 인식을 점점 하나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면서 때로는 정말 예수님 원하신 그런 인식으로 나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렇지 못하기도 했죠.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나서 하신 것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서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전에는
예수님께서 또 이제 바다가 바다를 잔잔케 하셨을 때는 저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이렇게 고백했고, 그다음 물을 위로 걸었을 때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을 잘 인식하지 못했다가 점점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은 그런 뭐 특별한 기적이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뭐 대단한 것을 보여줘서 거기에 막 감동하고 우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 일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물으시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의 고백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흡족할 만한 정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이 누구인가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고, 그 가르쳐 준 대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누구인가 어렴풋이 알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17절에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복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복이 있어요? 왜 복이 있죠?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잘했다, 훌륭하다, 너 똑똑하다 이런 얘기보다는 네가 정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를 내게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두 가지죠. 네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똑바로 제대로 바르게 알고 있는 이 사실이 복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이렇게 네가 복된 지식을 얻었는데 그 지식이 너 스스로부터 혹은 옆에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이것을 알려주셨다. 하나님이 너를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복이 무엇인가? 무엇이 복입니까? 돈이 많은 것? 뭐 그것도 참 복이죠, 그죠? 건강한 것? 이것도 복입니다. 요즘 시대에 코로나 안 걸리는 거? 예, 그것도 뭐 복일 수도 있고 운이 좋은 걸 수도 있습니다. 반대인가요? 걸려야 오히려 요즘 더 좋은 건가요? 뭐 어쨌든 간에 자, 이런 복들도 뭐 좋은 것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참으로 복되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다른 데에서는 그런 얘기를 잘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야 너가 정말 복되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복된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았을 때 그때 네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기쁨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가 알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 때 그때 복된 것이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을 좋은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엘리야, 예레미야, 그 다음에 뭐 세례 요한, 다른 선지자, 이렇게 예수님을 훌륭한 사람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구원자를 보낸다고 하셨던 그 메시아,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 이것이 복된 것입니다. 예수님 좋은 분, 뭐 예수님 욕하지 않고 뭐 예수님이 하는 활동에 대해서 크게 뭐 반대하지 않고 그냥 줄줄줄 따라다니고, 이것으로는 복된 것이 아니죠. 복된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복된 사람들입니까? 복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는가? 그냥 일반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으로 고백하는 그 수준인가? 아니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가?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다. 별로 복 받은 것 같지 않은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따르자면 내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복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어떻게 나오는가? 오늘 성경에도 나오는 것처럼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고 얘기하시죠. 정말 복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복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복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혈육, 이 세상으로는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죠. 그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복이고 우리를 정말 채울 수 있는데, 그 채우는 그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전부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돈과 명예와 그 다음에 평안과 여러 가지 나름의 세상적인 행복을 찾아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된 사람이 되려고 하죠. 복을 얻으려고 하죠. 행복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분명히 얘기하기를 이 복은 혈육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 하늘로부터 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지식,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온전한 복이며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네가 정말 복되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18절에 베드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확장시켜서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란 얘기예요. 베드로란 그 이름 자체가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얘기하시죠. 이 반석이라는 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이 반석은 아까 베드로가 고백했던 17절의 내용입니다. 16절의 내용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그래서 이 베드로야 네가 정말 복되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네 그 고백, 그 위에 무엇을 세우신다고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 그 고백이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 고백 위에, 그 믿음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또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서는 것이냐, 교회는 어떤 곳이냐. 우리도 지금 작게 얘기하면 청년부라는 공동체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럼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열심히 모여서 노는 공동체? 아니죠. 우린 잘 놀지도 않으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공동체입니까? 가장 근본적으로 이 교회를,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공동체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서로 교제를 잘하고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 안에 이 고백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사실은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냥 모임이에요. 친목 모임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좋은 분, 교회는 좋은 분, 교회는 그냥 좋은 일 해야 되는 곳, 이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잘못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모인 사람들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또 모임을 계획하고 많은 것을 하지만 우리 안에 분명한 고백이 없다면, 신앙의 고백이 없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없다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면 우리 공동체는, 우리 청년부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 나아가서 이 고백을 갖고 있는 공동체, 하나님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아는 공동체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음부의 권세, 악한 것들이 절대 이길 수 없는 위대한, 그리고 승리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권력으로, 돈으로, 세상의 지혜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 위에 있는 든든한 반석 위에 서 있는 이 공동체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반석 위에 든든히 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악한 세력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는 것이죠. 아니, 공격한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공동체가 이 신앙에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한다면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쓰러지고 넘어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것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베드로가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 위에 세우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열쇠를 준다고 얘기하세요. 이게 이제 굉장히 해석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일일이 이것을 다루기는 시간상으로도 그렇고요. 그것보다는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이게 하늘에서 메고 하늘에서 풀고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뭔지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다, 그 다음에 구원을 주는 어떤 그런 것이다, 죄 사함의 권세이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핵심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든든한 반석 위에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아는 이 고백을 한 이 공동체에게는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하면 하늘에서도 뭔가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관심 있게 보시면서 이 공동체는 하늘의 공동체와 맞닿아 있으면서 천국의 열쇠를 가진 공동체로서 세상 가운데 서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위대한 것입니다. 교회는 정말 볼품없어 보여도 여기 몇 명이 안 앉아 있는 것 같고 우리가 별로 특별하게 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기본으로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건물이 있어야 하고 뭔가 돈이 많아야 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야 우리가 능력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아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이며 이 공동체가 천국의 열쇠를 가진 공동체입니다. 그러함을 통하여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와 맞닿아 있으면서 천국과 맞닿아 있으면서 이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하는 뭔가 메고 풀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시행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는 위대한 공동체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어디가 제일 끝발 좋은 기관이고 그런 곳입니까? 요즘에는 대통령 인수위가 제일 잘 나가는 곳입니까? 아니면 국무위원입니까? 국회입니까? 그런 것이 대단한 곳들이죠. 하지만 그런 세상의 단체들이 중요한 이 땅의 일들을 결정하고 어떤 권력들을 갖고 있지만 위대한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가졌고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우면 누가 그것을 무너뜨리며 누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죠.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말씀하시는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공동체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그 승리 가운데 함께 동참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날마다 점검하는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 예수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이 부분은 좀 특이한 부분이죠. 이렇게 놀랍고 이렇게 좋은 소식인데, 복된 소식인데 좀 전하고 알려주고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일단 경고하시죠. 그리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되면 사실 이 얘기를 전해야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을 때 전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메시아로,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런 정치적 메시아로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실은 한 번도 자기가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직접적으로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심지어 물어볼 때도 얘기를 잘 안 해주세요.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잘못된 생각으로 예수님께 묻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헤롯 왕이 마지막 빌라도인가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그리스도냐?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대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헛된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는 것이죠. 제자들에게는 알려주십니다. 계속적으로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인식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냥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그래서 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는 주님이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감춰져 있고 사람들에게 밝혀지지 않는 그 지식들이 제자들에게 보여지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제자들에게 알려집니다. 제자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에 대해서 내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진정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은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죠. 우리는 우리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지식을 주셨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것이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된 사람들이죠. 이렇게 이 고백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능력의 공동체, 복의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권세를 얻는 공동체인 것이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승리의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가 그러므로 복되고 소중하고 우리가 이 공동체 가운데서 또 하나님을 누리며 경배하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나는 예수님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가? 머리로가 아닙니다. 인식하여서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제자들은 지금 부족하지만 나중에 예수님 다 버리고 떠나잖아요. 그죠? 베드로도 이런 고백을 하지만 예수님을 부인하죠. 자, 그렇게 해서 그냥 단순하게 아는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며 그리스도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선포하고 결국에 가서 순교하는 것까지 그렇게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드러내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자꾸 잊어버리죠. 세상에 나가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 가지 바쁜 일들에 휩쓸리다 보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빠지다 보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때 다시 기억하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요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온전한 믿음의 고백, 그리고 이 고백이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고백으로 드러나고 연결되고 또 성취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인가 거기에 집중하고 주님을 온전히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광고